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좀 교란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려 드는 각종 역사적인 미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반증하는 설교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런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2000년 가까운 이제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미혹과 이단 사이비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미혹과 이단이라고 하면 역시나 또 우리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대에는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을 향해 언필칭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여기서 위라는 건 왕위,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여겼는데, 어째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종교들을 제외하고도 재림 예수만 물경 44명에 달해요. 기타 보혜사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세칭 한국 기독교인 1200만 명이라 하지만 그 중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신자가 1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나 많겠냐고 하시겠지만, 신천지, 그 장길잔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기만 각각 20만 명이십니다. 요 세 개만 합쳐도 60만 명이죠. JMS가 13만 명. 이걸로 벌써 70만 명이 넘습니다.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 나머지 이단 교파들을 합치면 200만 명도 최소치일지도 몰라요. 또한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통교회 내에서도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오직 은혜와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지 이쪽도 확신이 안 서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단 교리적으로라도 구원을 오직 은혜와 택하심으로 받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이른바 칼빈주의 교계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편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중 불과 3% 수준. 역시나 나머지 97%는 나의 행위 여하에 따라 구원이 나가리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은 개나주라는 관점에 서 있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밖에서는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안으로는 행위주의의 창거리, 정말 진퇴양난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 달려드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넘어가는 성도님들은 악하거나 강팍해서가 아니라 어째 보면 참 경우가 바르고 근면성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이 거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안 서네요 한다든지,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내 콘인데요, 내가 노력해서 이뤄야죠. 이런 기특하고 부지런한 마음이 역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 그것도 막 소위로 임관해서 부대에 배치받은 지 불과 몇 달 안 됐을 파릇파릇한 때였습니다. 신참 소위들이 그렇듯이 패기가 넘치고 의욕이 앞서서 뭐든 부딪혀보고 뛰어보려는 자세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강 건너편까지 갔다 와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김소위는 나무를 베어서 뗏목 만들어서 다녀오고 박소위는 수영을 해서 다녀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전에 갔다 와본 사람한테 거기 뭐가 있냐고 물어본 뒤에 갔다 온 척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고 약삭빠르게 어떻게든 힘과 노력을 덜 쓰는 방식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된 타입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임 소위의 스테레오타입과는 아주 100만 년 떨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 그러던 차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포대가 전술 훈련을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 제 직책이 관측장교였는데, 그때 저희 포대, 즉 중대에 그 관측장교 동기가 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동기하고. 어쨌든 이 소위 둘이서 이제 관측반에서 써야 될 무전기 배터리를 구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포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게 손망실이 쌓이다 보니까 포대에 있어야 될 배터리는 서류상에만 있고 실제 물건은 없었단 말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입니다. 서류에만 있고 실제 물건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통신 장비나 기재를 담당하는 부사관인 통신반장이 마침 포대의 공석이에요. 이 직책을 맡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어볼 것도 없고 한마디로 깝깝한 상황이었거든. 자대에 배치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깝깝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던 이 동기소위는 처음부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배터리 구해보려고 용을 썼는데 왕초보 신참 소위가 누구랑 쇼 붙여서 뭘 구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나중에는 대대통신장교한테 찾아가서 닥달질을 했지만은 걔도 같은 소위 나부랭이라서 뭘 구해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이틀 전까지 배터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임관 후 첫 훈련이라 잔뜩 긴장하던 차에 배터리는 구해지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던 동기는 결국 그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던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넌 뭐하고 자빠졌냐고 이게 저한테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제서야 제가 휴대폰을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냐? 아, 권반장 내요? 아예 우리 부대 내일 모레 훈련 나가는데 관측번호를 배터리 좀 빌립시다.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이 권반장이 누구냐? 이 권하사는 옆부대인 1포대 통신반장이었어요. 제 말 듣자마자 바로 예, 갖다 쓰십시오. 나중에 좀 이따가 관측반 분대장 보내세요. 끝. 옥시크린.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관측반 분대장 그 병장을 보내가지고 만땅으로 충전된 배터리 8개를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닥달을 해도 얻지 못한 배터리가 순식간에 생겨나는 것을 본 이 동기 소위는 기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하자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하도 뛰어다니길래 어떻게 구해오는지 궁금해서. 이 예화는 제 군생활 극초기에 있었던 매우 유쾌한 경험담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닥달을 하고도 배터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 동기 소위와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구해온 제 차이는 하나뿐이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있고 그거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했던 겁니다.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닥달해봤자 구해집니까? 제가 다른 동기들과 달리 좀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서도 의외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부대에 전입 오자마자 이런 대대의 실무 작업과 또 장비 기재 관리를 맡은 각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원사님 이런 분들의 분야와 체계부터 숙지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 중사한테, 저것은 저 하사한테, 요것은 요 상사한테 부탁하면 무난히 해결되겠다. 이런 거부터 먼저 파악하고 친목질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다 가다 인사 잘하고 커피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야. 제가 자대 전입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부터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교묘하게 잘했다고 뻐기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 자체가 그 사전적 의미조차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구원을 이루면 그거는 자력구제라고 하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 또한 넘쳐나셔가지고 기꺼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 얹혀가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없어요. 수십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걸 몰라서 구원을 못 받고 미혹돼서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히 받는 선물인데 스스로 이뤄보겠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려놓고 행위주의에 빠지고 있고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주체와 권세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되려 다른 거짓 우상들 이단 교주들한테 엎드리고 절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고 있으니
이건 너무 정확하게 구원을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만 솔솔 빗나가고 있어 정말. 예?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잘해야지. 아니 진짜 멍청한데 부지런하는 게 정말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갚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천지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 죄도 본인 몫으로 못 씻을 거야 아마. 응? 동물 재물을 희생시켜도 이게 불완전하거든. 일시적인 사함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죄와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할 근거로 시퍼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곤고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요 전적 무능한 자이오니 제발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내뻗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내가 왜 전적 타락한 죄인이야 한다든지 내가 왜 전적 무능한 버러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왜 위대한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너무 간편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무능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 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분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과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몸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신 후에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 피 흘림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죄의 삭스로 겪어야 될 사망을 대신 겪게 하셔서 어떤 육신으로요? 죄 없는 육신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앞으로 율법에 달아놓은 청구서를 모두 정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래서 구원이 곧 은혜이며 우리는 우리 노력과 의지를 치워버리고 그저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손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요? 자신 있어요? 손에 못이 박히는 그냥 바늘 하나만 꽂혀도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우리가? 뭘로요? 뭘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동참한다더니 보탠다더니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건방 떨고 있어? 오직 감사, 절대 감사,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그저 대가리 쳐박고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권리와 의무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이쁜 짓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택하고 예정하신 그 뜻에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책임감 뿜뿜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신부 단장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실 게 아니에요. 주신 거고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매주 묵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늘 잊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며 모든 미혹과 고뇌로부터 자유롭게 평강함과 영혼의 안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